오늘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1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악한 자들을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대 파사를 바벨론에 보내어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행되어서 바벨론이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시 그곳을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연단받는 기간 동안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비록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고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의의 회복, 정체성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70년간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잡고 안주하게 되었을 것인데요.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삶의 기반을 버리지 못하고 주저하며 떠나지 못하는 백성도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멸망해가는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세속적인 욕망, 재물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피할 곳은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엔나 팔라브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당시에 하늘 높이 성을 쌓았고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날 이 높은 성, 요새, 이것은 부와 재물과 권력이죠. 명성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것이 자신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심판하시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54절 56절이죠. 바벨론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다.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활이 꺾인다. 왜?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반드시 강조하셨죠?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뜻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본위의 신앙,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반드시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근데 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외면하죠. 이 하나님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기다림을 외면하고,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돌아오시기를. 우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주변 나라들과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으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신다. 나훔서 1장 2절 3절이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나훔 선지자. 교만했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전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거스른다, 불순종, 대적.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시죠.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들이 거스르고 또 대적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지금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변 나라들에게 다 보내시잖아요. 애굽, 암몬, 모압. 이들은 그냥 멸망당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죠? 나훔 선지자, 니느웨. 왜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택한 언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멸망당했다고요? 하나님이 죄도 없고 무지한 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잖아요.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거죠. 교만이죠, 교만. 그 교만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보복이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보복하신다. 예레미야 말씀에 계속 강조되죠.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보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도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대적하는 자,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죠. 돌이키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 왕,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울 왕은 아주 집요하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해 왔죠. 근데 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 보복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 시련의 시간을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경건의 삶에 힘썼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결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끊임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세상에 살다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때로는 뺨을 때리고 강제로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말이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죠. 우리 삶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믿고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아야 돼요. 보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원수 갚지 말고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복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스르고 대적하다가 당한 심판,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 어떻게 되었나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보복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보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예견된 마지막 심판, 즉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죠. 하나님의 보복 아닙니까? 계시록 19장 1절로 2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천상,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아 천상에 속한 성도들과 이 땅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는 불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그들 편에 섰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바벨론과 같은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땅에 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닌가요? 무리한 해석입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들을 박해하고 고난받게 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만한 바벨론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보복의 구체적 실행과 결과는 어떠하니요? 57절 58절이죠. 용사를 취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다.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그렇습니다. 강력했던 바벨론의 용사들을 보세요. 바벨론의 용사들. 그들은 취하여 잠들게 된다.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는 나라가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그들이 강력하고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자랑하며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 앞에 그들이 자랑했던 용사는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됐죠.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될 것이고 높은 문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그들이 자랑했던 바벨론의 강력한 성벽, 높은 문들,
다 불타버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바벨론의 성벽. 자, 이 바벨론의 성벽과 높은 문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바벨론.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파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재물, 세속적인 부와 성공과 영광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조롱하고 또 그들과 부와 내동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강력한 힘을 한번 보세요. 힘을 보십시오. 못할 일이 없어요. 그들은 모든 권력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모든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수탈을 당하는 거죠. 이게 무엇 때문인지를 몰라요. 이건 영원히 끝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 그건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이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벨론, 감히 누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강력한 힘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들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쇠잔하게 될 것이라고. 쇠잔. 시편 37편 말씀 묵상하게 되죠. 1절로 4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니까. 강성하고. 우리는 그들 때문에 많은 박해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고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죠. 그들을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그들을 부러워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그들의 결과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분명히 실행하시고 또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 아닌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쇠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뢰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것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긍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 그랬죠. 이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고 죄를 버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성경 말씀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시고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말씀 묵상, 그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계속하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폐역하고 악이 가득한 것 사실이고요.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선을 따라가야 되고 성실하게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내 소원과 욕망과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죠.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기뻐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럴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멸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장차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실현되겠죠.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록에 바벨론이 왜 나옵니까? 그 바벨론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세상의 권력과 세력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이죠.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죠. 그 세상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복하심으로써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바로 이 마지막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들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그곳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확신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도록 경건의 삶을 힘쓰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51장까지 와 있는데요. 40여 년 동안을 끊임없이 외쳤어요. 바벨론이 공격해 올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 죄를 버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러나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끝까지 거부했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끌어들여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예루살렘은 멸망시켰던 강력한 나라였으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보복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들,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그들을 본받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 돌아오게 하실 때에 뒤돌아보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신과 능력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력들,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세요. 싸우고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므로써 장차 다가올 이 마지막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의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역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